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며 씨름하였던 바울이 자신의 깊은 신앙적 체험을 토대로 내어놓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와 죽음의 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짧은 묵상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발생했던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큰 변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 한 사람에게 지어졌던 짐을 나누기 위해 70명의 장로들을 새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진 날, 정한 시간에 백성을 대표하게 될 지도자 70명이 성막 앞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세 한 사람만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을 이제부터는 백성들의 대표 70명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선택받은 7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발된 70명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본문에는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모세에 대한 반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엘닷과 메닷은 성막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막 집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내려졌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일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께서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지는 일이 모세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그 영을 받는 일만큼은 모세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네가 나를 생각하여 그렇게 질투하는 것인가?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모세의 안목은 여호수아의 그것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능력에 대하여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었던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내 삶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전혀 예기치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며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 계산과 내 판단 그리고 내 소원 안에서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나의 기대와 판단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였던가요? 그런 일에 대해 마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며 원망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는 것이 순리인데 그 배 안에 대해를 담으려 한다.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당연한 듯이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따르면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며 곧 그분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예언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 오로지 먹을 것을 지금 내 손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판단하려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생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먹는 것 말고도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